오늘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잠깐 보시겠는데요. 6장 9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또 같은 날에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뎁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그 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기념으로 삼으라 하시니라.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 스가랴서 6장 말씀으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나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래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그냥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고 저기가 언제나 전쟁의 화약고이고 현재 이스라엘 성전은 없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성전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일단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두 증인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천년왕국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또 부서지든 어쩌든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지금의 그 사이즈가 아니라 예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보다도 훨씬 크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만드시고 천년왕국 동안에 거기서 다시 그 제물의 제사가 회복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진행될 것이지만 현재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뭐가 늘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 분야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좀 봤더니 이거는 이번에 본 건 아니고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떡하니 그 황금색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그 모스크 사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언젠가 알게 된 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그 강하기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저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떡 세워져 있는데 저걸 가만 내버려 두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언젠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좀 강성인 성향이 있는지라 나 같으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저게 또 있으면 저거 확 부시고 새로 확 뒤집어버리기 전에는 여기 성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도 훨씬 강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내버려 두고 있지? 도대체 저거는 언제 누가 세웠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을 보신 적이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말은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원래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려 성전도 없애버리죠. 그때까지는 로마 제국을 속국이긴 하지만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듯이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통치 원칙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그 칼로니 그 식민지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그들이 그 섬기는 종교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유한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각 그 민족마다 로마 제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으면서 세금만 제대로 바치고 이제 폭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그 안에서 나름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였다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AD 70년에 이제 한마디로 반역을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독립을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제압을 하면서 성전을 그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그 성전은 BC 700년 아니죠. BC 950년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면서 BC 586년에 그 950년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다가 BC 586년경에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C 약 70년 지나서 536년쯤에 이제 스가랴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죠.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되게 크고 아름다웠었는데 두 번째 지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은 그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고 초라하니까 처음 성전을 기억했던 그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죠. 어쨌거나 BC 520년경 이제 그 에스라 성전이 지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게 쭉 있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헤롯 왕이 이제 타고난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에스라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건물을 이제 더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고 의리화하게 지었던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에스라 성전이었는데 추가한 거죠.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계속 있다가 AD 70년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게 무너져 버렸죠. 나중에 들었더니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라든지 그 고대 시대에는 성전이 은행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성전을 쳐들어가서 성전을 막 잘 털면 거기에 돈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그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거 다 털어가고 이제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쭉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보세요. AD 70년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AD 600년대에 들어서 마호멧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슬람이 이제 현재 그 예루살렘 그 자리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제국이 그 자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슬람이 쭉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 600년대에 이슬람이 와서 다스리고 쭉 가다가 AD 이제 1095년쯤에 돼서 이슬람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땅을 도로 찾겠다 해가지고 카톨릭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려고 했었지만 잠시 찾았다가 도로 또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AD 600년에 경에 시작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이 지배한 시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슬람 그 코란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슬람 종교의 세 번째
중요한 성지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곳이 되어서 처음에는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 모임을 위한 조그만 집이었다가 그 건물을 조금씩 더 만들고 해가지고 현재 그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돔 그 사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요, 여러분 오토만 제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즘 이거 공부하면서 옛날에 내가 세계사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때 그 싫어했던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오토만 제국이 1516년부터 1917년까지 약 400년간을 지금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전체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다 다스리는 제국이 오토만 제국인데 15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무려 400년간을 오토만 제국이 다스리면서 이 오토만은 터키 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터키는 그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같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되게 친한 그 기억만 있는데 터키가 제국을 세워가지고 무려 400년간이나 다스리고 영국이 그 오토만 제국과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1차 세계대전 때 막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가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그래서 1500년부터 1900년대 17년까지 오토만 제국이 또 다스리고 오토만이 터키고 터키는 또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거의 대부분 시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다스려 왔던 거죠. 그러다가 1917년 영국이 1차 대전에서 승리하는데 영국과 대적으로 싸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오토만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토만 제국이 다스리던 그 전체 땅을 영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영국이 옛날 같으면 계속 또 자기 땅으로 삼아서 대영 제국으로 삼았겠지만 이제 각 나라를 자기 민족들이 이제 알아서 하도록 독립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포어 선언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그 선언을 통해서 지금 그 시나이 땅이라든지 아라비아 땅이라든지 원래 그 오토만 제국이 다스리던 대부분의 땅을 원래 그 이슬람 나라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에 다 돌려주게 됐을 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 나라들이 전부 1910년 그 무렵에 독립을 했어요. 이전에는 다 오토만 제국의 통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피셜리 이제 영국이 이겼으니까 영국 땅인 거예요. 그 영국이 발포어 선언을 통해서 내가 이 엄청 넓은 이 땅 전부 너희 아랍 나라들한테 줄 건데 발포어 선언에 적어놓은 거죠. 여기 팔레스타인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줄 거야 라고 적어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떡하니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근데 이슬람 사원이 있다 쳐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 독립했으니까 저의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때야 그랬다 쳐도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도 무기도 세고 나라도 세니까 확 저거 밀어버리고 거기다 성전 세우면 안 되나? 뭐 왜 안 그러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났었죠. 저는 한국에 그때 있었는데 한국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다가 TV에서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꽂혀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곧 여러분은 그때 기억나실 텐데 그 일이 있기 바로 1년 전 2000년도에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야세르 아라파트 기억나십니까? 피에로 의장, 팔레스타인 그 리버레이션 오르거니제이션의 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와 당시 이스라엘 총리 이허드 바락과 아라fat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거기가 미국 그 대통령 별장이죠. 캠프 데이빗이라는 곳, 캠프 데이빗이라는 곳에서 이슬람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피엘로 팔레스타인 독립 그 의장이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예루살렘을 당연히 자기 전통적인 그 다윗의 땅인데 당연히 예루살렘을 다스리길 원하고, 예루살렘에서 저 같으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자세하게 뉴스 안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 같으면 다 쫓아내고 싶을 것 같아. 예루살렘 우리 땅인데 차지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00년도에 캠프 데이빗에서 이 바락 총리가 원래는 이스라엘 그 굉장히 유명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초강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전 대통령보다 더 야셀 아라파트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핫 바락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예루살렘 너희가 다 다스려, 원하지, 그거 원하지, 다 다스려 해줄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테러토리라고 되는데 98%의 테러토리 다 가져가. Half of Jerusalem 다 가져가. Retaining only symbolic sovereignty over the underground remains of the Temple Mount. 지금 그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기가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그 템플 마운트 그 산 위에 지금 그 성전, 원래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템플 마운트 거기의 underground remains만, 그러니까 그 안 밑에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묻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발굴하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underground remains on the temple mount, 그 부분만 우리가 발굴하고 이렇게 하게 해줘. 대신에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는 엄청난 통 큰 협상을 딱 제시를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원래 같으면은 다시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고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그 협상을 중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너 이번에 이거 안 받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그랬었는데, 그때 야셀 아라파트가 거절합니다. 왜? 또 몰랐는데 그거 받아들이면요 야셀 아라파트는 그 다음 날쯤에 암살당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금만 땅을 주고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의 협상안을 줘도 이걸 못 받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면 아라파트는 너 되게 많이 얻어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둔단 말이야 하면서 그 암살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조건의 협상안을 야셀 아라파트가 그때 거절해버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랑은 협상이 안 되는구나. 협상이 불가능하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옵션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옵션이 아니고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을 보면서 제가 요즘 이런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보세요. 12절에, 오늘 봤던 12절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요즘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죠. 주의 성전을 거기다 건축한다고? 지금 그 오마르 사원 그 자리에다가? 이게요 얼마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자, 좀 전에 제가 말했던 2000년 7월 11일에서 25일 아라파트와 이핫 바락의 그 캠프 데이빗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짧다 보니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때 이스라엘 총리와 몇 명이
다른 어떤 이유로 그 현재 그 템플 마운트의 그 오마르 사원 거기에 한 7명인가 8명인가가 거기에 이제 들어왔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리걸이 아닌 거죠. 왜냐면 거기에 오피셜한 그 통치는 이스라엘이래요. 현재 유엔에서 그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 간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 앞에 거기 이순신 동상 앞에 그 광화문 앞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내 거니까 들어갔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티파다라고 부르더군요. 인티파다 폭동이라고 하던데 전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를 비롯한 전 아랍 지역에서 이제 인티파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스토리를 대충 이렇게 보면서 와, 이스라엘이 물론 오랫동안 나라 잃고 헤매다가 어쨌거나 지금 오피셜리 나라가 세워졌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법이고, 그리고 현재 원래 그 법적으로 자기 테리토리가 아닌 곳을 들어갔으면 말이 되는데, 아니 우리 땅에 리걸리 내 땅에 들어섰는데 지금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원함을 다 들어준 협상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서 거기에 발을 디뎠다는 이유로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11이 일어난 일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 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몇 명이 지금 자기 나라 땅인데 거기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폭탄을 터트리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 계속 있잖아요. 지금 언론은 그쪽에서 다 길들여 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은 깡패고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로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을 지금 강한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가 된 것으로 둔갑되어 있는 그 지금 이야기가 신문 뉴스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에 발을 디딘 것만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자살 특공대들이 막 일어나고, 그 중에 미국은 그때 이스라엘 편 들었다고 미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적이라고, 나중에 1년 뒤에 그 비행기 그 911까지 일으키고, 그런데 지금 그 오마르 사원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는 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그거로는 불가능하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름이 가진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13절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오늘 이 말 또 새롭게 받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원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왜 그게 상식이 되냐면 역사를 통해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었을 때 너무 많은 피바다가 흘렀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AD 90년부터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잡아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이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죠. 그래서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지. 그동안은 계속 이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이제 잡아가고 사자골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로마 제국의 국교는 이제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한누리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운슬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니케아 공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회들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거를 아주 이상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됐으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를 모집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피조된 신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잘 정리가 되고 하면서 그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거기서 이제 컨펌이 되고 그랬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회의를 소집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들을 다 모집한 거랑 같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들이 트럼프가 소집한 회의에 모여서 거기서 교리적인 내용을 상의를 하고 거기서 콘스탄틴 황제의 컨펌, 트럼프 대통령의 컨펌을 받고 이게 공식적인 교류, 이 모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정치인인데 그때 콘스탄틴은요 자신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즉 예수님이 오셔서 차지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제국이 되었으니 지금 여기가 천연왕국이다. 나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 그렇게 되었던 것이니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도 항상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요.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합 왕이라든지 어떤 왕이 있으면 이제 제사장을 불러다가 의논을 하고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12지파를 따지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그러므로 이제 모세 율법에서 나왔던 제사장과 모든 이 체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았던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라 라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우리 역대기상 6장 잠시만요. 연결이 안 좋은가 보네. 역대기상 6장 15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가실 때에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 스가랴서 본문 3장으로 보시면 3장은 없구나. 학계,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학계입니다. 학계 1장 1절을 보시면, 학계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옛날에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요세덱이라는 사람이 함께 잡혀갔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 지파였던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요. 다시 11절 보시면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란 말이 나오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면 제사장인데 왕관을 씌우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뭐냐?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언의 산봉우리. 대언자가 여기 서 있는데 저 앞에 산이 있고 또 하나 산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산과 저 뒤에 있는 산의 그 사람이 크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보이니까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 동시에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11절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이름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보았던 본문 스가랴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시면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The branch. 가지는요 메시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지라 그랬을까요? 가지는 원래 그 나무에서 이렇게 스프라우트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그래서 브랜치는 적당하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가지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짧게 자꾸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도 나와요. 2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 그 한영대역에서는 1143페이지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여기 가지가 나오죠.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이 가지가 왕이죠.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게요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5절이고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여러분 그 한국 뉴스에 저는 요즘 자세히는 안 봤는데 쿠팡 물류센터라고 하는 한국의 무슨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데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전에 여러 사람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나 봐요. 근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감염이 됐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이제 집안에 남편이 감염이 됐는데 그 남편이 이제 시리어스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오늘 아내가 얘기해 주던데 지금 1년째 혼수 상태에 있대요. 그런데 쿠팡에서는
당신은 여자한테 당신은 우리가 보상해 주지만 당신 남편은 우리 직원도 아니고 보상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김현장에서 쿠팡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듣거나 세월호 얘기 막 이런 거 듣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물론 대단한 보상도 보상이겠지만 진실을 막 알고 싶고 진실을 덮은 사람을 혼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공정한 정의와 공의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여전히 힘센 사람들은 분식 회계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일 해도 감방에 20, 30년 막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너무 집행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원래 그랬는데 원래 불공정한 세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빈부차는 커지기 마련이고 이제 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은 무슨 그 성폭행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는 그 벌이 너무 약해가지고 댓글 보면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죄를 졌는데 고작 징역 5년 집행유예 뭐 얼마 이래가지고 초범인이 정상 참작하고 술 마셨으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시면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와 이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주님이 오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 와 총리들이 발만 드러났다고 그 안티파다가 일어나고 지금 물론 그 직접적인 그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촉매가 돼가지고 911 일어나고 무슨 뭐가 일어나고 이 온 전 세계가 지금 막 전쟁에 휘말리는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슬람 사원을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는 와 그러면 세계 3차 대전 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오늘 다시 본문에서 그런데 그 가진 사람이 오셔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라 그러면서 가진 사람을 보라는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아마 제사장인데 왕의 자리에 앉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저 뒤에 산봉우리 위에 있는 메시아를 동시에 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가진 사람 메시아를 보라고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물론 여호수아도 건축을 하긴 해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지금 이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여호수아가 그 에스라와 함께 건축하는 그 성전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여호수아는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 적이 없거든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왕좌에도 앉고 왕도 하고 정치인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도 하는 거 불법적으로 옛날에 콘스탄틴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신 메시아 그분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여기서 그들 둘이란 사람이 아니고 그 오피스 제사장의 그 오피스와 왕의 오피스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아무런 충돌이 없으리라. 하모니가 있으리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야기 길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브랜치 가지가
메시아의 타이틀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한 구절을 한 구절을 확인하면서 정말 브랜치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지금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졌고, 현재 그 템플 마운트, 요즘 아무도 템플 마운트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알 악사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게 지금 유엔에서 만든 오피셜 명칭이에요. 그 알 악사 모스크,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발만 디뎠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으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를 쓸어버리고, 저는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확 쓸어버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세우시고, 도저히 있을 그 사정을 자세히 알수록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기록하신 자세하게 기록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곧 오겠구나.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 자녀들의 어떤 미래는 너무 어두운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나의 미래는 너무 어두운데,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내가 오늘 할 일은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나는 믿습니다 막 억지로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확인하면서 진짜네,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네, 한 말씀 확인하는 가운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지라 이스라엘이 떡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그다지 큰 기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불과 1945년 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죽임을 당하고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왜냐면 우린 다 돈을 좋아하는데 걔네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다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고 노벨상 받고 싶은데 노벨상 죄 이스라엘이 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나라만 그렇게 하면은 좀 밉지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이것들이 나라도 없으면서 내 옆에 와가지고 하버드 들어가고 노벨상 받고 돈 벌고 막 이러니까 마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뺏어가는 듯한, 이방인은 돈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버니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미워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미움을 받고 아무도 그들을 예뻐하지 않는데, 그런 그런 민족을 나라로 다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언젠가 가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시고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없애시고 공정한 통치를 행하시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것들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함께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대언을 하는데 저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께 결합되어서 여기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미가서에서 수 없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람이 그냥 멋대로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임을 새삼 다시 보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 동일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이 영가로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꼭 만나 뵐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장 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잠시